놀랍게도 요한일서는 마지막인데 오늘은 한 해의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의 마지막을 살펴본다. 아마도 시작하면서 올해도 마지막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일서의 결론 부분으로 이제 이 말씀을, 성경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바로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밝힙니다. 다시 한번 1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영생이 무엇이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영생은 죽고 나서 사는 세상이 영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고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안다라는 것이,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정보와 지식으로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이 영생의 구체적인 내용, 요한복음에서 말한 그 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즉 영생이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것은 곧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 주어졌다는 사실, 너희에게 이 영생이 주어졌다. 너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너희들은 와 있다. 이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 영생이 없는 자처럼 이 영생을 가지지 못한 자처럼 살지 말라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영생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시작이 됐는데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은 주어졌는데 이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올 한 해 우리가 이 부분을 민감하게 잘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나는 예수 믿은 것에 대한 말 그대로 보상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보상을 기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실망과 원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연예인 시상식에서 한 연예인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상은 제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배우로서 잘하라고 주신 것으로 받겠습니다. 이제부터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멋진 소감을 남겼습니다. 맞는 말이죠. 물론 1년을 결산하면서 그 배우가 잘했기 때문에 수상을 한 겁니다. 분명히 잘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배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배우로서, 명품 배우로서, 정말 제대로 된 배우로서 이제 배우의 생활을 하라고 준 것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소감을 밝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곧 상입니다. 상 중의 상입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최고의 상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상,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이 상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잘해서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이 상을 받은 것이 아닌데 나에게 이 상과 구원을 주신 것은 이제부터 크리스찬으로서, 명품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그 삶을 살으라고 나에게 준 줄로 믿고 이제부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의 상은요,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한 또 다른 보상이 아니고 내가 책임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입니다. 이미 그 배우는 사람들이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그가 배우냐 아니냐를 따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얼마나 저 사람이 정말 배우로서의 그 진가를 발휘하느냐, 그걸 다 기대하는 거죠. 그게 상인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책임이고 그것이 우리의 상이고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러한 마음과 중심으로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특징이 요한 1서에서는 말하기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이한 어떤 그 문장과 또 표현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요한은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여러분, 죄면 다 죄지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아마 생각을 가질 겁니다. 구약에서는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고범죄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고범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짓는 죄죠. 그래서 가끔씩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는 모르고 지은 죄죠. 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 그게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한번 의심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한 번 비침을 넣고 타락한 자, 한 번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타락한 사람은 다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식의 어떤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데 이게 뭘 말하는가? 우리가 한번 좀 알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요한은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언급했을까? 사도 요한은요, 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또 그 죄의 모습을 많이 보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내가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럼 나는 구원받은 건가? 그 죄는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인가? 그 반복적인 죄 때문에 스스로가 과연 믿음과 구원과 죄의 문제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을 틈타 누가 들어올까요? 네, 마귀가 들어오죠. 적그리스도가 들어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단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냐? 그런데 왜 죄를 짓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당신이 제대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죄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강력한 율법주의적으로 빠지던가, 혹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죄가 아니야, 방종주의로 빠지던가. 이것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 그러한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신자들의 신앙을 헷갈리게 만들고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죄를 지어요.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요. 이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구원받은 것인가 아닌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럼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고 무엇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일까? 자, 먼저 사망에 이르는 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 믿는 자에게 표현되는 말씀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진리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또 구원의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거야. 그리고 착한 일을 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 번째로 미루고 어떤 구원의 기회를 여러 길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걸 주장한다면, 그걸 따라간다면 그건 무슨 죄라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성령 해방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있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또다시 거짓말하고 욕을 하고 또는 내 마음에 정욕을 또 품고 또 거짓으로 사람들을 이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죄는 어떤 죄라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또다시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요한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는 이미 예수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권면하고 기도해줘서 그런 죄를 짓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왜 죄를 짓는 자리에 가면 안 되냐? 구원이 취소되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 구원이 흔들릴까봐, 내 구원이 취소될까봐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사용하고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인데 불구하고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그 영생을 누리는 이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누리지 않고 오히려 영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자를 어떻게 하라? 권면하고 중부해서 돌이켜 영생을 누리는 이 자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라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즉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고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그 죄는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를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구원이다? 영원 구원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안에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는 말을 부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왜 나오냐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나도 이중적이고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어떤 사회적인 관점에서, 윤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크리스찬의 모습을 지내야지만이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떤 심정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죄를 짓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 이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어지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마침표가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출발선에 우리가 들어선 겁니다. 마치 상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배우는 이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배우인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상 받았지? 그래, 저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실력이 있어. 다 인정하는 배우인 거예요. 그 배우로서의 이제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배우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이에요. 마음껏 유감없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이 능력과 이 비밀을 펼쳐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 들어와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너 그렇게 해서 곧 밖에서 성경 10번 읽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그것은 두 번째예요.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성경도 읽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에서 5장 아주 중요한 말씀 5장 1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죠? 예수를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범죄는 어떤 범죄를 얘기하죠? 금방 우리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범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는 가짜야,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천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범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죠? 마귀를 얘기한다.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표현은요, 의역으로 된 표현, 의역이죠. 우리 표현상으로 보면 아예 이렇게 터치도 못한다. 네. 막 만지려고 그러면 그냥 막 전기가 와서 막 떠나간다. 이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터치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원어적인 걸로 봤을 때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이겁니다. 네, 소유권. 만약에 이것이 다이아몬드라면 이건 내 거라는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 거라는 등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거가 되는 거죠. 소유권. 우리 집도 마찬가지로 땅도 마찬가지로 그 등록된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네,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걸 팔 수도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자가,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아무리 미혹하고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마귀의 것으로 우리를 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도 않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없어지지도 않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혹은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부분을 가지고 혼란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에게 준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한 번 구원 받았느냐? 한 번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셨느냐? 그렇다면 그 주님은 영원히 너희의 주인이 된다.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혼란을 갖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은 지옥은 안 가지만 천국 중에서도 지옥 같은 천국에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옥 같은 천국은 없습니다.
네, 천국은 천국이지 지옥 같은 천국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권면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냐면 예수를 믿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반복적으로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더 율법적으로 금욕적으로 요구할 때도 있는데 성경은 오늘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있을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못난 모습이 드러나면 내가 그렇게 못났지, 내가 이렇게 형편없던 말인가, 그 뜻을 발견하는 것 뿐이죠. 원래 나는 못났습니다. 원래 나는 부족합니다. 원래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걸 그때 알 뿐이에요. 그때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는 것으로 해서 나를 치고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요즘 저에게 꽂힌 복음성가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네. 굉장히 좋아요. 이 멜로디처럼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요, 두 가지가 제가 거기서 좋은데,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내라는 가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랑은 결코 지지 않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그 사랑이 실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말 나 자신도 추악하다 할 만한 나의 연약한 모습들, 경악할 만한 나의 못난 모습을 볼 때 나도 나를 기억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나를 실패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손을 들어야 되고요.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기쁨과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거 하나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바울 당시에 어떠한 기독교 단체 안에 문제가 있었냐면 먹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고기, 육고기는요 전부 다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재단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시장으로 유통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고기는 전부 다 어디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상 숭배의 제물로 들어갔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냐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상관없다고 먹으라, 괜찮다. 우상은 본래 없는 건데 지네가 있다고 만들어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 것뿐이지 원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우상이 있다라고 아직까지 생각하는 연약한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고기는 우상에 들어갔다 나온 건데 저걸 어떻게 먹는단 말이냐. 원래 음식을 먹는다는 건요 거기에 참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같이 먹는 거는 우리가 하나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내가 우상과 하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어떤 그 초신자들은 그것을 보면은 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먹을 수 있으나 그리고 너희도 시장에서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라. 이게 우상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물어봤다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기가 어떻습니까?
네, 살 수가 없잖아요. 주저되고 찜찜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살지 말라. 다른 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네. 왜? 우상은 없는 거니까 먹어도 된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먹을 수 있으나 내 형제를 위해서, 내 형제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고백을 합니다. 다른 말로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먹는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 우리는 이미 다 수준이 높아서 싸우지 않지만 야유회 가면은 뭐 할 거냐 음식을 김밥으로 하자 고기로 하자 이거 가지고 또 나눠서 그냥 야유회를 가기도 합니다. 이 먹는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문제, 먹는 것과 마시는 그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기쁨과 이 영광, 형제를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나의 절제, 그것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고 내 것을 펼치지 못하는 이 힘든 문제, 그러나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이 기쁨은 나를 만족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가지셨던 그 기쁨과 똑같은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형제를 위해서 나의 어떤 손해와 나의 희생을 감당할 때에 그것은요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 영생을 너희들이 누리기를, 너희 공동체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옳고 그른 문제를 가지고 아주 예민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저래서 되겠어? 믿는 사람이 저래서 되겠어? 또 뉴스에 보니까 얼마 전에 또 어떤 목사의 또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또 나오고, 그래서 옳고 그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별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사랑이 배제된 옳고 그름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요한이 그걸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서입니다. 왜? 옳은 문제 때문에 또 맞다! 그래야 된다라는 이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이 은혜의 복과 평강과 이 내용을 누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예 이런 데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주신 이 삶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를까봐 두려움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서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나는 안 돼. 그래. 뻔해. 여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죄책이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이 연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하고 어제 내가 잘못했잖아요. 여러분 어제는 어제예요. 어제는 어제예요. 어제 내가 회개한 거 가지고 오늘 가지고 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또 회개하면 됩니다. 왜? 어제와 오늘은 분명히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삶의 기회지 어제가 있다고 해서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흘 동안 회개했어. 그러면 똑같은 죄를 하루째 할 때는 마음이 어때요? 이제 하고 싶지 않죠. 네. 하는 순간 너는 또 거짓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어제로 끝난 겁니다. 오늘 내가 잘못했으면 오늘 회개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 성도에게 주신 신자의 이 기회, 사랑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우리는 쟁취하고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야지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올 한 해는, 그래서 이 한 해는 우리에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영생도 누리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그 기쁨을 동일하게 가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채워지는 귀한 한 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19년에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과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한 해가 버릴 것이 없는 꽉 채워진 우리의 인생과 삶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이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또한 맛보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